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모여 서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첫 번째, 씩씩거리며 한 조상 귀신이 말했습니다. 추석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 집에 가보니 악을써 이 녀석들이 교통 체증 때문에 처갓집에 갈 때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 설거지도 끝나고 다 가버리고 말았어. 두 번째, 분통 터진 조상 귀신이 말했습니다. 자넨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나는 후손 집에 가보니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 알고 보니 해외 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거길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누? 아까부터 찡그리고 앉은 다른 조상 귀신이 말합니다. 상은 잘 받았는데 택배로 온 음식이 죄다 상해서 그냥 물 한 그릇만 먹고 왔어. 불난 또 다른 귀신 나쁜 놈들 호텔에서 지낸다기에 거기까지 따라갔더니 전부 플라스틱 음식으로 차려서 이빨만 다치고 왔다네. 열받은 다른 조상 귀신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난 말이야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 집에 갈 필요 없이 편하게 근처 PC방으로 갔었지. 그런데 인터넷으로라도 차례상을 받았나? 먼저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잖아. 귀신이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하노? 귀신이라고 가입을 시켜줘야지. 에이 망한 놈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 숭배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지만은 조상 숭배가 조상 존경이 있고 숭배가 있는데 존경은 매우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은 혈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만나지 못한 이때에 이런 때라도 한번 만나고 이런 때라도 조상묘를 함께 찾아가면서 가족의 그 의미, 시족의 의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아멘. 천주교가 천주교에서 91년에 정조대왕 때 천주교인 권상현과 윤지충이 제사는 우상숭배다. 제사를 피하고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큰 무리가 일어나서 나라에서는 나라의 양식을 깨뜨리고 백성을 미혹하여 폐륜 애도케 한다는 명목으로 전부 잡아서 단칼에 죽였습니다. 이를 신해교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폐지함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천주교가 미풍양속이라는 미명하에 제사를 허용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토착화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사 허용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상 숭배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상에 대한 예는 지키고 우리 감사함과 존경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제사의 의미. 제사의 의미.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뭘 통해 만나냐? 제사를 통해서. 제사는 바로 지금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을 쭉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었고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이 끝난 다음에 2장 1절서 3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 복 주셨고 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쉬면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인간을 쉬게 만들면서 인간의 세상 일을 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계명에 안식일 이게 중간에 4계명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앞에 1, 2, 3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5계명부터는 인간 사이에서 도덕적인 윤리를 행하는 건데 가운데 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안식일, 예배일 이걸 중요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세상에서 출애굽 애굽이란 이집트에서 나온 건 뭐예요? 지금 세상에서 나와서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 광야를 건너갑니다. 광야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바다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다의 노래는 13절 중간에 뭐라고 하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런 세상을 떠나고 바다를 건너고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지나서 15장 17절에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기업의 산에 이르게 하고 주의 처소에 가서 그곳을 성소 거룩한 장소를 삼으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리라 하는 그 말이 모세가 처음에 만났을 때 나는 못 갑니다 할 때 내가 이끌고 오리라.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그 많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온 것은 신의 산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쭉 보면 19장부터 쭉 24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인간들이 산을 올라가요.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만나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 산에서 만난 하나님 어디서 만나느냐? 여기 레위기가 바로 출애굽기 다음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어요. 회막에 성막을 만들었고 거기서 너희를 만난다고 하는데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거기를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뭐요? 예배를 하고 싶어도 못 들어게 막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딱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에 뭐라고 나오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뭘 말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너무 캄캄해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영광이 직접 거기에 있으면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가게 막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는데 레위기 오늘 지금 읽은 1장 1절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회막이 성막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게 만들고 그에게 말씀했다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못 들게 할 때가 있고 불러서 말하게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불렀을 때는 뭐냐? 그 다음에 오늘 쭉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백성들이 만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뜻이냐? 애굽에서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만났어요. 그것을 지금은 특별한 이것을 항상은 안 내려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느냐? 성막에서 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항상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또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시고서 산으로 간다든가 어떻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딱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그런 특별한 사건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촥 쬐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내가 핍박을 해서. 이런 사건이 평생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걸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번 끝나고 일생이 못 만나는 자가 아니라 어디서 만난다? 예배하면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것을 그러니까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구역에서 제사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린 건 뭐 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나는 그곳에 있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항상 특별하게 내려오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고 거기서 너를 만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말합니다. 희생 제사의 모든 것이 여기 보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오고 백성들은 여기서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와서 어디 있어요? 산에 있고 산 꼭대기에 있고 백성은 산에 못 들어오고 그 밑에 있으라고 해요. 그럼 누가 올라갔느냐? 모세 혼자만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재자가 있다 이 말이요.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산 밑으로 안 내려오고 백성은 산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누가? 모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더러워서 이 방법을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그 소나 양으로 그거 깨끗한 거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모든 것을 도말하고 죄사함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만남 가운데 불이 임했어요. 거기에 불같은 맹렬한 불같은 것이 보였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불로 나타났다는 얘기요. 그런데 여기 레위기 모든 예배를 끝나고 여러 가지 5개 제사가 있습니다. 9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에게 손들어 축복하며 속죄제, 번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시내산에서 특별한 경우 한 번 임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이 나타나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을 사른지라. 할렐루야. 이게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지금 어디서 만난다? 예배 가운데 성막에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시편 15장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장막은 뭡니까? 성막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며? 그 다음에 따로 나오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은 뭐예요? 신의 산이요. 할렐루야. 주의 장막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지금 막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지금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경우가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특히 지난 추석 때 이 절기에 뭘 설교할까 하다가 대속죄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모든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속죄일이다. 하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구정 때 뭘 할까 하다가 제사에 관계된 걸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이번에 저도 처음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옛날같이 산에 올라갈 필요 없고 지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과 시편 50편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편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맡은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나온 게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곳이 특별한 장소이듯이 이 예배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라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오늘 구정이 앞에 있고 지방도 있고 바쁜 일도 있는데 비도 오는데 오늘도 그랬어. 비가 와서 어제 저녁에 1시에 이제 다 끝나고 빨리 끝난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1시에 갔어요. 가면서
조금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누구냐? 안산복지사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아침에 비가 또 주룩주룩 내리길래 야, 이거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이런 날 걱정이구나 그런 얘기인데 딱 오시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날 특별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사 의식이 여러 가지 의식이 있어요. 거기에는 각각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1장 2절을 보면 너희 자손 중에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사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번제에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보면 음식 고기 중에서도 뭐 소나 양은 먹어도 괜찮은데 돼지는 먹지 말라. 구별이 안 돼 있다. 또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건 먹어도 괜찮은데 그런 건 먹으면 안 된다. 뱀장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요? 세상 것도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도 깨끗한 거 덕스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징그러운 것도 있어요. 그게 꼭 한국 사람들은 뭐 좀 그런 걸 잡아먹어야 몸에 좋다고 해서 꼭 잡아먹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연구원 사람들이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지금도 구약은 없어져 그 의미는 지금 해소가 됐지만은 지금도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것도 노아 이후에 고기를 먹게 만들었어요. 왜 수명이 120세 이하로 줄어드느냐? 고기를 먹어서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몸이 안 좋으면은 아무래도 채소 위주, 아무래도 깨끗한 고기로 먹게 돼요. 그래서 뭐냐? 세상 것은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로서 모든 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며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독을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사실 많이 먹어요. 뭐 채소도 그렇고 장어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뭘 막 먹이잖아요. 이거. 우리는 모르고 몸에 막 이게 나쁜 게 들어가요. 그 뭘로 이걸 해소를 약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걸 의식적으로 기도로 풀어버리길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흠이 없고 완전하고 책망 없는 그런 동물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 모든 세상 것은 정결한 거 있고 부정한 게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는 뭐냐? 정결한 것 중에서 뭐가 하나님 앞에 뽑혀서 들어가는 그 동물이나 그것들은 뭐가 되냐? 거룩해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간도 부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뭐 이단 종교라고 뭐 이상한 종교들이 많은 대순진리 뭐 있잖아요. 우리는 폄하하는데 그 사람들 다른 데는 윤리를 딱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 방면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고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 깨끗하더라도 하나님께 더럽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깨끗하게 받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아멘.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중에 동물을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이건 안 된다. 판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깨끗한데 조금 상할 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상할 난 게 없어요. 눈이 흐물통한 거 이건 벌써 내일 모레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돈 살짝 받고 받아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판정을 잘해라.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배임단 것, 종기 있는 것, 습기 있는 것, 비루먼 것은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 앞에 뭐하라? 완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제물 제사를 통하여 완전하게 받아들여짐을 믿습니다. 인정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 앞으로 온 자는 다 인정을 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건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제사장이 받아들일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4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며 안수할지며, 안수하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속죄가 된다. 안수하니까 살짝만 올려놓은 게다. 네. 하다 보면 안수할 때 보면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막 세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하다 온 사람들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리는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수의 의미를 보니까 살짝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큰 힘으로 짓눌렀어요. 큰 힘으로. 그게 뭡니까? 안수는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 아멘. 안수는 원래 이것은 내 것이라는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뭐가 되냐? 뭐가? 제사장의 더러운 것이 이 깨끗한 흠이 없는 소나 양에게 넘어가고 이 깨끗한 것이 나한테 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이 나한테 오고 나의 죄 있는 것이 예수님한테 가는 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뭐냐? 짐승 고기는 안수 후에도 여전히 거룩해요. 그러나 짐승의 시체는 깨끗한 곳에서 완전히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수를 하는 의미는 제물은 깨끗한 걸 골랐는데 우리 인간은 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냐? 더럽기 때문에 이 양이 소가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기 때문에 나는 더러워도 양심의 거룩함을 받아도 깨끗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수를 했어요. 이걸 때려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짐승의 목을 따서 도살을 해야 돼요. 도살을 할 때 이것을 길게 따면 피가 많이 나온대요.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이것을 가져온 그 사람은 그걸 직접 죽여야 돼요. 착한 사람은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그러나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죽여야 되냐?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죄는 징벌이 있고 형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짐승을 죽일 땐 죽인다는 절대적인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죄진 몸을 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며 짐승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여기 뭐 피뿌림의 의식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게 뭐냐?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 생명을 어디다 뿌려? 제단에다 뿌려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더럽게 만든 제단을 깨끗게 하고 나를 깨끗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번제단의 뿔에 생명이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은 죽음에 오염되어 있는 그것을 다 씻어내는 큰 효과를 가진 걸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은 뭐요? 거룩하고 생명 있는 을 떠나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씻어버리고 지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된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불에다 다 태워버려요. 불에다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남아있는 고기를 가지고 고대 근동에서는 식사를 함께 하는 거, 그건 우위를 공고히 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접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식사를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고 친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마지막은 다 이건 뭐가 돼요? 친교가 돼요. 이건 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이 항상 이 희생제물의 일부를 먹는 그런 제사장하고 같이 먹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뭘 먹어요? 식사를 같이 하듯이 그런 교제를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돼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 우리는 한 통속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같이 하나가 됐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제가,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도 굉장히 뭐예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 성도나 그 성도나 이 성도나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성질이 뭐 하루아침 바뀌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그러나 인정하면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뭐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 의식에 각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데 낚시에 미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일날만 끝나면 가는데 또 누가 장로님도 좋아하셔요. 장로님 낚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급한 일에서 못 가니까 수요일날 예배까지 오세요. 그랬는데 너무 요새 지금 뭐요? 그 낚시 해외로 나가서 낚시하는 이독화도 나오고 이경기도 나오고 하는 거 많이 있죠. 뭐 대여를 낚았느니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안 있어요? 재밌어요. 야, 그런데 이 양반이 너무 잘 잡히다가 요일도 잊어버리고 수요일을 못 나와버렸어요. 장로님이 오니까 이건 뭐요? 예배도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 대충 장로님이 끝내고 거기를 찾아갔더니 수요일인지 모르고 뭐하고 있어요? 낚시하고. 목사님들 중에서 낚시에 빠진 사람, 바둑에 빠진 사람, 그 미쳐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가까이 계신 분도 낚시,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낚시대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세상 일에 미쳐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돼야 돼요. 와야 돼요.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대화합니다. 야, 아들이 얘기합니다. 나 주일날 아침에 낮잠 좀 자야 되겠어요. 또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성가대가 잘 맞지도 않는 성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뭐다? 의무다.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 말. 두 번째는 그건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목사님과 관계가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아멘. 이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백날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수 한번 탁 했는데 낫는 경우도 있고 예배 가운데 낫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오늘도 어떤 분은 자기 아들 딸 다 출근 아들 딸들 다 놀러 갔어요. 근데 오늘 예배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아멘. 그게 시험거리고 같이 가면 편하고 좋은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너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목사잖아. 담임 목사. 그렇기 때문에 결석을 하면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장본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여기 화제를 특별히 뒤로 뺐어요. 화제는 고기를 불로 태우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난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시내산에서 불이 임했듯이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내가 불태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안수해서 모든 병을 다 고쳤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데 보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나았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위에서 안 내리면 이게 뭐요? 속에서 열받은 사람들 무슨 사건으로 그 사람들이 불 받는 거예요. 속에서 들끓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과정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똑같이 안수하더라도 안수에 여기 딱 하면은 손이 뜨끈뜨끈하고 그냥 불이 임하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나 손 온다고 뜨끈뜨끈 안 해요. 속에서 뜨끈뜨끈하게 그냥 들끓는 용광로 같이 화라산 같이 화라산 보셨어요? 저는 그리스 가서 봤어요.
선이 활활 타고 있어. 할렐루야. 용광로 봤어요? 저기 포항제철 같은데 석유학 공장 가면 그냥 활 쇠가 녹아버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불에 여기 7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뭐하고 하나님의 불 안 내리면 우리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어떤 데 있었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노아가 어디에서 저기에서 물의 심판에서 자기 식구만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을 확 불로 태워서 올려 하늘로 이것이 올라감을 믿습니다. 그 고기가 태워서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저는 가끔 먹는 게 뭐냐면 그것도 먹어줘야 누가 안 먹어? 그러면 제가 그냥 먹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건 아멘이 아니네. 자, 예.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불로 태워서 할 때 17장인가 나와요. 그런데 22장에 가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는 뭐냐? 칼로 잘라가지고 불로 태워서 그냥 자기 아들을 드리라는 올림제사를 얘기한, 이 화제를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또 다윗이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 세 사람이 드렸던 게 신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세 사람이 드린 것, 그걸 다 떠나서 뭘 알아야 되느냐? 제사에 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희생제물에, 남아있는 희생제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올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은 뭐라? 사랑을,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세상을, 하나님을 두 개를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참,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그러시나이까. 나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절대 못 부립니다. 살아보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엘리야가 뭐야? 너희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똥 빠지게 세상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치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제물 전체를 불사르는 철저한 성별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 율법에 온전한 순종, 우리 존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고기가 완전히 태우면 뭐가 돼요? 태우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요? 제단의 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완전히 태우려면 뭐가 돼요? 연기로 바뀌어요. 연기로. 아멘.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고기가 변하여 기체로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아멘. 영적인 기운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연기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물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는 걸 믿습니다. 정결하고 흠은 없는 것을 뭘로 태워요? 불로 태워서 철저하게 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정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죽여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란 거 알아요? 이기적이란 거? 내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남을 못 믿기 때문에, 세상을 못 믿기 때문에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나를 완전히 태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말로만 그러지 이게 가족을 사랑한다? 가족 사랑한 것도 나한테 이익될 때까지만 사랑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나의 생명을 버려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라고만 잠깐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게 솔직한 자기 정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중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죽고 내가 지옥 떨어지고 나서 남편 자식이 천당 가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뻐하는 향기로 변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간 땅의 영역이 아니고 하늘의 영역이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게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게 하는 이 불을 통하여, 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냐?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불을 딱 바꾸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멸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절의 스님들도 이 불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해요? 솔직히 기독교계를 정부에서 불렀어요. 화장을 좀 권장해라. 근데 기독교계에서 뭐냐? 화장은 뭐예요? 불교에서 좋아하잖아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그걸 입적이라고 하죠. 뭘로 태워요? 뭘로 태워요? 그걸 다비식. 불로 태워요, 시체를. 그러면 그 양반이 조금 영빨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와요. 사리도 큰 거, 많은 거 나오면 대단하다. 그래서 그것을 뭘까 도대체? 그걸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저분들이 영빨은 아닌 것 같은데 뭘까? 정욕을 자꾸 죽여서 그걸 튀어가지고 그걸 하는 건지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불로 태운 것도 의미가 있어요. 죽음 자체가 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윤회설이 있죠. 불교에서는 다음 생애에 잘 내가 사람인데 뱀으로 태어나면 되겠어요? 이왕이면 소로 태어나고 좋은 일 해야지. 태어나기에 1년의 과정이고 생사일려 살아있음과 죽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윤회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전생에 우리가 인연이 있었나 전생에 어쩐다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적인 사고방식이요. 그런 화장은 뭐냐? 단순히 육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욕심과 미혹에 끌려요 안 끌려요? 미혹과 그 무명의 티끌을 모두 태워버리고 자신의 흔적을 생애에 남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솔직히 불교에서는 법정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버려 안 버려? 비워라 해야 안 해요? 비워라고 해야 안 해요? 불교가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어디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우는 건 불교의 이런 사상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이 불로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스님들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렇게 불로 태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화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요셉 케이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버지는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예요. 근데 어머니는 뭐요? 열심히 믿는 교인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때문에 3시간을 와요. 3시 기차를 타고. 오전에 예배를 2시간 반을 드리고 점심을 공원 나가서 그냥 같이 먹고 오후 2시 반을 또 예배를 5시간 예배 드리죠. 또 집에 3시간을 가요. 그럼 몇 시간이요? 1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11시 예배인데 지금 40분부터 11시 40분부터 찬양하다가 지금 뭐요? 11시 30분 찬양하래요. 찬양으로 불을 떼어놔야 찬양으로 준비를 해야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 일찍 오는 게 좋겠어요. 그냥 30분 좀 일찍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한번.
아멘. 예. 그렇게 준비가 될 때 거기에 논을 맬 때도 물을 처음에 줘야 안 줘요. 주고 뭐예요? 뭐를 심어요? 착착 마음을 촉촉하게 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자빠져 있는데 뭐가 되는 게 아니요. 논에도 뭘 해야 돼요? 뭐를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 또 코리텐 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끌려가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죽고 자기 언니도 죽고 거의 죽음 가운데 살아났어요. 이분이 그런 예가 있잖아요. 간정으로 다니는데 악수를 하는데 저쪽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남자가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악수 못합니다. 점점 가까워요. 정말 못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섰는데 손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이분이 전 이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다 냈어요. 근데 소련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소련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비밀 지하 있잖아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두 군인이 총을 가지고 딱 그걸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5분 안에 싹 죽일 거니까 교인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면 남아있고 죽을 사람은 남아있고 다른 사람 나가라 했더니 한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20만 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딱 50초 남았다. 여기에서 이 시간을 지나면 다 죽을 거니까 각오해라. 또 나가요 안 나가요? 살아야 되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나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문을 딱 닫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목숨 걸고 예배 드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확인을 안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어디 충주 쪽에 갔다 왔어요. 녹내장이 있던 사람이 지금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특히 우리 교인 좀 바꾸쳐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너희 교인은 좀 불 좀 더 떼야 된다 그래요. 할렐루야. 일찍 나오시고 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평생만 바라며 축복도 그렇고 병고침도 그렇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요?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놀라운 사건은 겪어봐야 알아요. 제가 지금 놀란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툭툭 치기만 하면 낫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가면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데 저기 우리 천도사님 진짜 그냥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러고 있고 오늘 저녁에 오후에 가서 한번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혼자 있으면요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이렇게 뭐 해봐야 가까이 있는 분을 못 고치고 가까이 있는 분을 못 하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쪽팔려서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하루를 아무것도 안 먹고 정말 하나님하고 이게 뭡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야, 예수님도 고향에서 뭐였죠? 때가 있었다며.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동생들도 죽은 다음에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때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때가 있다. 그 대신 불을 태워야 돼요? 안 태워야 돼요? 하나님이 불이 안 오면 내가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불을 안 끄기 위해서 중얼중얼거리고 막 얼마나 다닌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뜨거운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뜨거우면 내가 환장이 내가 지금 나 혼자 미치는 거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도는 건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금요일 날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서 뜨끈뜨끈하게 기도한 사람 20명만 모아놓으면 죽은 자도 내가 살려낸다고 했어요. 뻥이 너무 센가. 할렐루야.